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면 산다. 여러분과 저는 체험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되는구나.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면 이거 안 된다 이것이 아니고 기도하면 길이 있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답이 있고 기도하면 내가 살 수 있다. 이런 체험이 임하기를 바라는데요. 1절 한번 다시 한번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왜 에레미야는 뜰에 갇혔을까요? 요즘 말로 하면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에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에레미야가 좀 싫은 거예요. 계속 유다가 멸망한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유다 왕도 또 유다의 백성들도 에레미야의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결국 그런 말을 선포하지 못하게끔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좀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한 것밖에 없는데, 근데 메시지 자체가 내 나라가 멸망한다는 메시지니까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뺨도 맞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굉장히 이렇게 조금 고생을 많이 한 그런 선지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절에 보시면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갇혀 있어요. 사실 갇혀 있다는 것은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찾아오셨어요. 그 에레미야에게 뭘 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갇혀 있다고 하는 단어와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임한다는 말씀은 어울리지 않는, 이 두 단어는 사실은 이렇게 같이 연결해 쓰기가 좀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그런데 갇혀 있는 건 막힌 상황인데, 근데 거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은 소망이 생기는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말씀만 임해도 소망이 생기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은 반드시 소망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럼 하나님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말씀 교재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3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하나님은 지금 갇힌 상황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첫 번째 말씀 주신 메시지는 부르짖으라는 말씀이에요.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은 좀 간절한, 근데 이 부르짖으라의 단어는 어디에 많이 쓰였는가 하면요, 시편에 많이 쓰였어요. 시편 86편 7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여러분 언제 부르짖습니까? 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또 예수 믿으면서 언제 부르짖는 기도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좀 위급할 때, 막 간절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막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때는 여러분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수요일에 지금 기도에 대한 말씀 이제 쭉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어느 순간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이제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무엇인가 기도를 이렇게 하게끔, 기도를 시작해야 돼, 기도해야 돼, 이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기도를 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끔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무슨 일인가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갑자기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요. 근데 어느 순간 막 간절하게 내 마음에서부터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하나님 뜻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무섭고 절망적인 상태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중단된 상태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말씀은요, 기도의 결론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에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 두 번째, 기도의 결론은 응답인데요. 다시 한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말씀 교재 2번 한번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고 놀랍게 응답하겠다. 본문 3절, 기도의 결론은 응답하겠다입니다.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요. 그래서 기도의 결론은 응답이에요. 응답.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기도의 그 응답은 시기와 방식이 좀 내 기도와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과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요. 단지 그 응답의 방법, 응답의 시기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기도 자체가 응답을 전제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무엇인지 다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해 주겠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메시지에서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럼 에레미야가 부르짖어서 응답받은 게 뭘까요?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 내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에레미야가 받은 응답은 무엇인가 하면요, 에레미야 33장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이게 응답이에요. 에레미야 받은 응답인데요,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자, 에레미야서의 이 메시지는 남유다 멸망 직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남유다는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근데 그걸 끝이 난 것이 아니고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시켜 줄 거라고 하는 응답인 거예요. 그 7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끝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곧 남유다를 멸망당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근데 70년이 딱
지나면 폐허가 된 이스라엘을 처음과 같이 영광스럽게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회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나라든지 어느 가정이든지 어느 개인이든지 기도하면 산다는 체험을 하셔야 돼요. 지금 남유다는 멸망 직전이에요. 곧 멸망해요. 근데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르짖었을 때, 기도했을 때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에레미야에게 주신 거예요. 자, 9절을 다시 한번 9절 한번 보세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깊은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할렐루야. 이 성읍이 지금 남유다는 멸망 직전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 직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깊은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상상할 수 없는 응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 시작은 뭡니까? 겨우 기도에 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그 절망의 상황에서 했던 것은 겨우 기도를 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응답으로 들려주셨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참 기도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기도했는데도 일이 막 안 될 때도 있어요. 기도를 했으면 뭔가 막 이렇게 응답이 돼야 되는데요, 기도를 했는데 오히려 막 더 일이 더 막 꼬이고 막 일이 더 안 좋아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기도 이거 해도 이렇게 일이 안 되면은 기도를 안 하는 게 낫겠지, 그런 의심도 들 때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럼 기도할 수가 없어요. 또 기도를 했는데 별 결과가 신통치 않으면 기도를 중단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기도를 했는데 금방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될지라도 실망하시면 안 돼요. 낙심하시면 안 돼요. 그냥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느 순간에 상상을 초월하는 응답이 오게 되는데 그것은 꾸준히 기도했을 때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꾸준히 기도했을 때, 그리고 당장 결과가 안 좋아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내가 기도한 건 조금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엄청난 응답이 여러분과 저에게 온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에레미야로 하면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기도하게 하신 후 그냥 일으켜 세우는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 높이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응답대로 남유다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돼요. 자, 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에레미야 33장 2절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를 행하는 분은 여호와. 그럼 세 번째 메시지, 말씀 교재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내가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는 기도인데,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심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내 기도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일을 행하고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손길, 이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일도 그 교회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좀 일이 안 됐을 때 있잖아요. 결과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은 결과가 없을 때도 너무 두려워하면 안 돼요. 실패해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또 실패하지 않으려고 너무 노력하거나 오히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믿음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실패하지 않으려고 내가 막 애쓴다든지 또 내 힘으로 막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건 막 일을 막 만들어내려고 내가 막 앞장서 할 수 있잖아요. 물론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나 혼자만 막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그 일,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게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할 수 있게끔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기도하고 하나님에 맡기고 또 열심히 하되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만들 수 있게끔 하나님께 그 공간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믿음임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을 만드시고 일을 성취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너무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너무 여러분 세상 일을 그냥 내가 막 시간 들이고 내가 막 노력해서 내 노력만 갖고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 내 가정의 어떤 일, 우리 교회의 어떤 일, 내가 좀 세상 속에서 좀 됐으면 하는 것도 그런 게 있다면은 그게 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 그 공간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믿음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님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나 혼자만 일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나 혼자만 열심히 내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가 중요해요. 깨어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 좀 조심할 건 뭔가 하면요, 습관적인 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은 누구나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은혜 받을 때는 막 이렇게 예배도 새롭고 막 새로운 마음이고 봉사를 처음 할 때는 다 막 새로운 마음으로 막 열심히 하게 되고, 근데 참 사람은 신앙은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돼버려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굉장히 경계해야 될,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형식적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부르짖으라고 하잖아. 부르짖으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하다 보면은 누구나가 다 나도 모르게 습관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냥 기도가 형식이 되고 예배가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버리고 또 봉사도 나도 모르게 좀 습관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다음 주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가 있잖아요. 이번에 주제는 변화예요. 변화. 저의 기도 좀 저도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나의 생각이 변화돼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생각이 변화되고, 교회 안에서 내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도 변화돼야 되고,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임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약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과 저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막 열심히 했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내 자녀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게끔 여러분과 저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 보면은 출애굽기 1장, 2장에 보면 모세가 태어나잖아요. 그 당시 모세는 부모님이 모세를 기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남자를 낳으면 다 죽여야 되거든요. 6개월을 지나서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에다가 자기 아이를 태워서 나일강에 그냥 던져 보냈어요. 하지만 그때 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아이를 발견하고 자신이 키우기로 마음을 먹게 돼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만물로 돌아가듯이 하나님이 정확한 그 타이밍에 애굽의 공주를 통해서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양 아들로 자라게 돼요.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임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2절 말씀 그대로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여호와같이 이르시도다. 여기 2절에 나오는 동사 있잖아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이 두 단어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사용하신 단어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지 만물을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일을 성취하시고 일을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거 할 수 없는데 이거 될까? 이거 내 힘으로 이게 가능할까? 내 자녀가 이거 이 어려운 이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 이거 지나게 될까? 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 이 어려운 가업을 이거 해낼 수 있을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함을 통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일을 성취하시고 일을 만드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통해서 그 어려운 불가능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꼭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 세상에서 여러분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내가 내어드릴 수 있으셔야 돼요.